구세군 대한본영과 지구촌교회, 신촌성결교회 등 한국교회가 소외된 이웃을 위한 김장 행사를 열었습니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보수교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34가지에 달하는 과세 범위를 조정할 뜻이 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의 개신교와 천주교 성도들이 일본 기독교를 돌아보는 일치순례를 진행했습니다. 특히 원자폭탄이 터졌던 나가사키를 방문해 평화를 위해 함께 노력하는 일본의 신구교의 모습을 돌아봤습니다. 국제성서박물관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종교개혁과 성경을 새롭게 조명해보는 특별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이제 날씨가 겨울로 접어들었습니다. 김장은 월동 준비의 기본이지만 홀몸 노인이나 장애인들에겐 쉽지 않은 일이죠. 한국교회가 이들 소외된 이웃을 위해 김장 행사를 가졌습니다. 송주혜 기자의 보도입니다. 김치 양념을 배추에 묻히는 손놀림이 빨라집니다. 한쪽에서는 다 만든 김치를 열심히 흰 박스에 담습니다. 지구촌 교회가 올해도 김장김치로 사랑을 나눴습니다. 지구촌 교회는 지난 2007년부터 해마다 김장철이 되면 김치를 담궈 소외된 이웃에게 전달해 왔습니다. 올해도 14,000kg 상당의 김치를 지역 사회복지관과 주민들에게 나눠줄 예정입니다. 우리 주변에 힘들고 어렵고 또 소외된 지역들을 향해서 그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추운 겨울 따뜻한 마음을 함께 나누고자 매년 저희들이 함께 사랑과 또 정성을 모아서 신촌성결교회도 사랑의 김장 나눔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신촌성결교회 박노은 담임 목사를 비롯해 교인 40여 명은 350kg 상당의 사랑의 김치를 담궜습니다. 사랑의 김치는 마포구 동교동과 노고산동 일대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전달됩니다. 저희 교회가 해마다 해오는 일이지만 올해에는 추운 겨울을 지내는 우리 소외된 이웃을 위해 더욱 따스한 사랑을 전달하고 나누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세군 대한본영 역시 정동에 있는 구세군 서울제일교회에서 따뜻한 겨울나기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구세군은 정성스럽게 담근 김치 800포기를 HIV 감염 기초수급 생활자와 독거노인 등 소외계층 300여 명에게 전달할 계획입니다. 소외된 계층 또 힘을 필요하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 작은 정성이나마 큰 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교회의 사랑의 김치 나눔이 추운 겨울 소외된 이웃들의 마음을 따뜻하게 만들어주고 있습니다. CBS 뉴스 송절입니다. 종교인 과세와 관련 보수교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기획재정부가 34가지에 달하는 과세 범위를 조정할 뜻을 비쳤습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 오전 보수교계 목회자들과 만나 종교 활동비에 대해서는 비과세 소득으로 추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 보수교계가 가장 두려워하는 세무조사에 대해서도 탈세 제보가 들어왔을 경우 수정 신고를 통한 자기 시정을 유도하는 등 세무조사가 없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기재부는 이달 안으로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해 종교인 과세 시행 뒤 보수교계가 우려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배려하겠다는 뜻을 전달했습니다. 나가사키는 원자폭탄이 터진 아픔을 지닌 도시입니다. 다시는 이런 슬픔이 발생하지 않기 위해 평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할 텐데요. 일본에서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함께 평화를 위한 기도를 모으고 행동에 나서고 있습니다. 이순규 기자의 보도입니다.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 한국의 개신교와 천주교 신도들로 구성된 평신도 일치 아카데미 순례단이 나가사키 원폭 자료관을 방문해 원폭 피해로 인한 고통의 현장을 둘러봤습니다. 처참하게 무너진 나가사키의 거리와 죽어가는 사람들을 보며 핵무기의 끔찍함을 새삼 깨닫게 됐습니다. 1945년 8월 9일 원폭으로 인해 나가사키의 거리는 순식간에 파괴됐습니다. 한순간에 무려 3만 5천 명이라는 엄청난 숫자의 사람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72년이 지났지만 당시의 참화로 여전히 고통받는 현실. 그래서 특별히 나가사키 교회들은 개신교와 천주교의 구분 없이 평화를 향한 기도와 행동을 멈추지 않습니다. 이들은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기도하는 한편 원폭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을 보살피고 있습니다.
長崎の教会はですね、毎年8月9日に超教派でいろいろな教会が集まって合同で平和のための祈りの礼拝を捧げています。これは原爆が落ちた後からずっと続いてきた礼拝でですね、長崎の信徒の人たちはとても大事にしている礼拝です。 일본에서 목회를 하고 있는 김명균 목사는 천주교와 개신교가 협력해 평화를 위해 노력하는 모습에 감명받았다며 한국 교회도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두 번 다시 핍복 국가가 생겨서는 안 된다고 하는 그런 우리가 간절한 마음을 갖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핵폭탄을 보유하는 그런 일들은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제 뒤로 보이는 곳이 72년 전 원자폭탄이 떨어진 상공 아래입니다. 순식간에 3만 5천 명의 생명이 사라졌습니다. 때문에 나가사키 교회들은 무기로 평화를 이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북한의 핵실험으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때 과연 어떤 방법으로 평화를 이룰지 교회가 깊이 생각해봐야 할 시점입니다. 나가사키에서 CBS 뉴스 이승규입니다. (500년) 전 일어난 종교개혁은 사제와 귀족들이 독점하던 성경을 평범한 시민들에게 돌려준 역사적 사건입니다. 국제성서박물관이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아 종교개혁과 성경을 새롭게 조명해보는 특별 전시회를 열고 있습니다. 문화 현장 최경배 기자가 전합니다. 오늘날 모든 사람들이 성경을 쉽게 읽을 수 있게 된 것은 500년 전 종교개혁의 영향입니다. 마틴 루터를 비롯한 종교개혁가들은 성직자만 읽을 수 있던 라틴어 성경을 대중의 언어로 번역했고 때마침 구텐베르크 인쇄기술이 등장하면서 성경은 대중들에게 빠르게 전파됐습니다. 국제성서박물관이 마련한 마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특별전은 종교개혁과 성경을 새롭게 조명하고 있습니다. 대부분 역사를 반추해 볼 수 있는 것은 객관적인 유물을 통해서인데요. 종교개혁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건의 아주 객관적인 유물은 바로 성경밖에 없습니다. 마틴 루터 종교개혁 500주년이랑 성경과 연관성 속에서 저희 박물관이 굉장히 중요한 전시적인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이런 전시를 준비하게 됐고요. 전시회는 루터를 포함해 후스와 쯔빙글리, 파사 등 7명의 종교개혁가를 선정해 소개하고 이들이 번역한 성경을 전시하고 있습니다. 후스가 번역한 체코 성경과 쯔빙글리가 번역한 취리 성경, 낙스와 칼뱅이 번역한 제네바 성경 등 오래된 성경을 통해 종교개혁의 의미를 되새길 수 있습니다. 전시실 한켠에는 루터가 파면당한 이후 머물며 성경을 번역했던 바르트부르크 성 루터의 방을 재현해 관람객들이 직접 성경을 옮겨 쓰도록 했습니다. 종교개혁을 일으킨 루터의 로마서 서문에 보면 로마서야말로 가장 순수한 복음이며 매일 성도들이 일용할 양식으로 삼아야 하는 복음서라고 쓰여져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또한 감리교 창시자인 요한 웨슬레 같은 경우도 이 루터의 로마서 서문을 읽고 회심한 경우가 있어서 그 가장 순수한 복음의 정수를 종교개혁자의 방에서 직접 느껴보시라는 의미로 진행하고 있는 행사고요. 이와 함께 구텐베르크 인쇄기술과 초기에 인쇄된 성경 원본, 낱장본을 비롯해 다양한 시대별 성경이 전시돼 있습니다. 한편 국제성서박물관은 어린이와 청소년들에게 성경의 역사를 흥미롭게 가르칠 수 있도록 다양한 체험 교육 프로그램도 제공하고 있습니다. CBS 뉴스 최경배입니다. 날로 심해지고 있는 교회학교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한국교회교육복지실천학회가 오늘 서울 서현교회에서 창립식을 개최했습니다. 한국교회교육복지실천학회장인 서현교회 김경헌 목사는 대도시에 있는 교회학교도 수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며 한국교회 미래를 든든하게 할 수 있도록 교회학교 교육과 복지 증진을 위해 연구와 실천을 병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창립을 기념해 열린 포럼의 발제자로 나선 동일교회 이수훈 목사는 저출산의 위기를 뛰어넘기 위해서는 교회가 아이 보육에 적극 나서야 한다며 교회도 출산 자녀 운동을 펼쳐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명성교회 세습을 반대하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명성교회가 속한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총회 신학교인 장로회 신학대학교 학생 150여 명은 어제 장신대 미스바 광장에서 한국교회 공교회성 회복과 교회갱신을 주제로 기도회를 개최했습니다.
학생들은 명성교회 부자 세습이 명백한 불법이며 성경의 가치에 어긋난다는 사실을 알리기 위해 기도회를 준비했다고 말했습니다. 장신대 학생들은 명성교회 세습 반대 좌담회를 여는 등 세습 반대 목소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명성교회의 목회 세습 논란이 좀처럼 수그러들지 않고 있습니다. 아니 오히려 점점 더 확산되는 모양새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우선 명성교회가 그간 한국교회와 사회 안에서 쌓아온 위상이 남다르기 때문입니다. 명성교회는 한국교회의 다수를 차지하는 장로교회 가운데서도 국내 최대 규모일 뿐 아니라 영향력도 남다릅니다. 우선 김삼환 목사의 새벽기도와 머슴 목회로는 한국교회에 신선한 파장을 불러오며 많은 목회자와 교인들에게 깊은 감명을 주었습니다. 명성교회는 또 어느 교회보다도 사회봉사에 앞장서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교회 연합운동에도 관심을 갖고 적극적인 역할을 해왔습니다. 그런 명성교회이기에 한국교회 모범이 되리라는 기대가 컸고 그만큼 실망이 큰 상황입니다. 명성교회 스스로 불법과 편법 시비를 자초하며 논란을 확대시킨 측면도 큽니다. 소속 노회에서 김하나 목사 청빙안을 처리하기 위해 지나치게 무리한 회의 운영을 했고 이로 인한 반발로 총회 재판위원회에 제소된 상황입니다. 또 엄연히 교단법에 세습 금지 규정이 살아있는 상황임에도 명성교회 측에서는 세습이 합법화됐다는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 전 예장통합헌법위원회는 세습 금지 규정이 여전히 살아있음을 확인하였고 총회 임원회 역시 이를 재확인했습니다. 이런 상황이기에 명성교회 목회 세습에 대해서는 좀처럼 논란이 사그라들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오히려 시간이 지날수록 확산되며 명성교회뿐 아니라 소속 교단인 예장통합총회, 나아가 한국교회 전체의 위상을 실추시킬 것이 우려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성교회 논란은 해당 교회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교회 전체의 이미지와 선교에도 영향을 크게 미칠 사안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소속 교단인 예장통합총회가 분명한 입장을 세워 논란을 하루빨리 수습해야 합니다. 동남노회 파행에 대해서 또 목회 세습의 교회법 위반 여부에 대해 신속하게 판단해 법과 원칙에 따른 결론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명성교회는 공교회의 권위를 존중해 교단의 법과 결정에 승복해야 할 것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지역 소식입니다. 순천시 기독교 총연합회 제29회 정기총회가 순천만 대대교회에서 열린 가운데 순천 한소만교회 홍정래 목사를 대표회장으로 선출했습니다. 개회 예배에 직전 회장 공학섬 목사는 베드로의 고백처럼 주님 안에서 연합하고 하나가 되는 순기총이 될 것을 당부했습니다. 순기총 신임 대표회장 홍정래 목사는 지역 복음화와 교회 연합 사역을 위해 앞장설 것이라고 다짐했습니다. 대구 성시화를 위한 찬양의 밤이 충성교회에서 열렸습니다. 올해 17회째를 맞은 찬양의 밤 행사는 서문로 교회와 범어교회, 대구 칠곡교회 등 7개 교회에서 10개 팀이 참가해 열띤 경연을 펼쳤습니다. 대구 성시화 운동본부 대표 본부장인 최영태 목사는 찬양은 믿음의 사람들이 당연히 해야 할 일이라고 말했습니다. 한밭 제1장로교회가 은퇴한 이영환 목사를 초청해 2017 하반기 장자권 세미나를 개최했습니다. 이영환 목사는 당신은 영생 부활 천국을 확신하고 누리고 있는가를 주제로 세미나를 진행해 영생과 부활, 천국의 확신을 갖고 신앙에 임할 것을 강조했습니다. 강원 CBS와 원주 청년관이 함께하는 제9회 숨 콘서트가 원주 청년관 카페 숨에서 열렸습니다. 숨 콘서트는 매월 셋째 주 목요일에 열리는 강원 CBS 원주 방송의 공개 방송으로 9번째 콘서트에는 영월 성은감리교회 성도들과 애청자들이 은혜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날씨입니다. 내일은 서울, 경기와 강원도, 충청 북부지방은 낮부터 비 또는 눈이 오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7도에서 2도, 낮 최고 기온은 4도에서 1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이상으로 CBS 뉴스를 마칩니다. 평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